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그 언어 영역에서 좀 흐려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권위라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점점 근대화되고 또 자유민주화가 되면서 이 탈권위 시대가 다가왔죠. 그래서 권위를 이야기할 때에 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콧방귀를 끼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기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위를 탈권위하고 나면 세상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 권위가 상실되다 보니까 세상이 더 혼돈하여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와 권력이라는 말은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여기는 좀 다른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정당한 지위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근데 권력은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적인 힘을 작용하는 것, 그것이 권력이죠. 그래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와 권력은 좀 엄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권력을 자꾸 행사하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권위주의, 권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바뀌면서 탈권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나오게 등장시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권위를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까요? 부모의 권위를 자녀된 자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그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게 반기를 많이 드는 경우가 나오고요. 또 이 권위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각자의 지위에 따라서 그 권위를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중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좋은 것인데 이 권위주의는 좀 나쁜 것이죠. 그렇죠? 권위의식이라든지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권위는 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볼 때에 사실은 정당한 권위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권위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에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나타날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인데요. 그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의 권위가 자꾸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위기가 오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요, 이 성경의 권위 아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고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겠노라. 이런 말씀합니다. 언약을 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되 영원히 지켜라.
그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전의 언약과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요, 그 언약이 배제되어지고 그 언약의 권위가 상실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마귀의 공격 안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이 성벽이 오늘날에는 뭐냐? 말씀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벽이 없으니까 세상이 다가오는 모든 이론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재건을 이제 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한 2달여 동안 많은 대적들과 싸워가면서 또 백성들을 독려해 가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들을 4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오면 성벽의 문을 다는 것으로 이제 모든 완공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의 재료는 어디서 갖고 왔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에 그 손에 붙여 보낸 겁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된 어떤 좋은 재질의 제목들을 묻혀서 보냈는데 그것으로 만든 문을 8개를 만들어서 8개 문의 문짝을 다 달고 완공식을 하게 된 거죠. 이때가 엘룰월 25일입니다. 이 엘룰월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6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날 6.25 동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년은 이제 7째 달의 첫날입니다. 이건 7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신앙의 개혁 운동을 바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개혁 운동의 구체적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말씀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려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말씀을 볼까요? 관심이 없는데 그걸 볼까요? 안 보죠. 관심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고, 뭐 또 손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째 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뭐냐면 신년, 아주 중요한 첫 시작의 달입니다. 또 이 신년 첫째 달에는 초막절도 있고요, 대속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문화적 행사의 일환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6월 25일 날 마쳤으니까요, 6월 달이 29일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한 4일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4일 지나 5째 날에 바로 말씀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신앙 개혁 운동을.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25일이 지나서 5일 만에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에스라가 야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야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선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52일 동안 싸워가면서, 그렇죠? 싸워가면서 성벽 지어야 되죠.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그 쌓아 올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때문에 지체함이 없이 바로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을 좀 가져와서 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근데 그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요. 모인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에서 7시간을 꼬박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6시간, 7시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6시간, 7시간 하면 앉아 계시겠어요? 아마 한 50분 정도 지나면 한두 분이 이제 바쁜 핑계대고 나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엔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다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모여서 6, 7시간 동안 불편하지 짝이 없잖아요. 수문학 광장이라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뭐 의자가 이런 의자가 있겠습니까? 뭐 저희 교회 의자도 그렇게 안락한 의자는 아니지만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볼판 같은 어떤 누구 얘기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요. 언덕 같은 곳에 거기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거기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더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가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이 되는 군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10,000명이나 되는 모인 군중들 앞에 예수님의 설교가 10분, 20분, 30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녁이 될 때까지 도시락을 쌓고 와서 먹어가면서까지 말씀을 듣는 시간.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누구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먹을 거 먹여가면서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친교실에서 점심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며칠 좀 더 머물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군 때 없이 막 몰려들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말씀 듣는 기회를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당의 형태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나무 강단을 해서 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또 좀 더 심한 데는요, 강단의 풀빛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늘로 쳐다봐야 돼만 보이는 그런 옛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여기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에스라의 그 강단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는 두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으로 듣는 요소가 있습니다. 드리는 요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그것은 내가 말하는데 좀 딴짓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했던 옛날 우리 선조 모세가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기도 해요.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딴소리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 보려고.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건 성목사 생각이고 이렇게 들으면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이고 이러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들음으로 우리의 말씀 재건이 거기서부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아와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서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도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처럼 지금 에스라의 수문학 강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것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6-7시간 동안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이 회복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사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하고 피를 토하고 막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해도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 기도할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하죠. 그렇죠? 모든 정성을 다 투자합니다. 모든 생각이 다 거기가 있어요. 어쩌면 예배하는 동안에도 거기에 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우린 그래요. 거기에 막 투자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요. 1분이 뭐예요? 10년? 10년 같이 지나가네요. 10년 같이.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부터 보는데 시간을 봐도 1분씩밖에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봐, 그죠? 1분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에스라처럼 6시간씩 설교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를 우선할 때 특별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회복을 이룰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성경 없으신 분들 있죠. 근데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예배 올라올 때도 자기 성경 가지고 올라오시고요. 또 집에서 묵상할 때도 자기 성경으로 성경 보시고, 항상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시고, 성경 앱보다 말씀을 성경으로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성경 앱이 우리가 급하게 찾아볼 때는 유용하죠. 저도 자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는 성경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책, 예배당 앞에서 제가 점검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배당 올라올 때도 성경책, 자기 성경책 꼭 가지고 올라오시고, 각 가정에서도 말씀에 묵상할 때 자기 성경책을 꼭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우상화한다 막 이러면서 자유화되다 보니까 성경을 또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성경 키 작다고 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더라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 앞에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에서 말씀을 읽는데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조금 특별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라가 책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어서는 행동은요,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누가 이렇게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어요. 일어서는 것이 왜 그러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멘 아멘하고 몸을 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멘은 말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혔다는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 잘 없어요. 아멘이 잘 없어요. 뭐 속으로는 하시겠죠. 근데 아멘이 잘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아멘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잘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멘을 이렇게 오늘날에 너무 추임새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멘 해주고 저렇게 하면 아멘 하고 이런 거 있는 무슨 반복구처럼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구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동의를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은. 몸을 굽힌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아멘. 겉으로 하기 쑥스러우면 속으로라도 하세요. 말씀이 동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되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소리쳐서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무슨 부흥회처럼 가면 욕하는 애들도 아멘 그러고 이러는 거.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겁니다. 경시.
모세오경에서 여호와의 계명이 주어질 때에 복의 말씀에도 백성들은 오직 아멘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또한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도 백성들은 아멘 할지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것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 앞에서 명하신 대로 겸손하게 아멘하는데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반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간혹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반복하는 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확신과 강조입니다. 완전 동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희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늘 그랬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yes 하지 말고 yes, yes 2번 하라고. 한 번 하면 형식이고 2번 하면 진짜래요. 2번 하라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더라. 그것은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 재건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그러면 우리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613개의 계명,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울었다. 여러분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는데 왜 울었을까요? 나이 들어서? 에스라서에 보면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 기초 놓을 때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그건 뭐냐면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서 울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왜 울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오랜 시간 듣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저는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군에 가서 기초 군사훈련 받을 때 한 달은 예배 종교생활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나자마자 예배당 올라가는데, 예배당 그 충성대 교회인데요, 계단 한 걸음 올라가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들으니까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에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은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담대하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서 성경 못 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읽어도 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라서 무슨 꿀과 송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전혀 동의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니까 말씀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과 힘을 가져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에 에스라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가서는요, 살찐 것 먹어라, 단 것 마셔라,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면서까지 같이 먹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오늘은 주의 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 잠시 누리는 쾌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에 이 말씀이 한정되는 거냐?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수문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할 때, 소그룹 모임할 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삶으로 돌아가서도 먹고 마시고 나눠줄 때에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그럼 그 기쁨의 근거가 뭐냐? 그냥 주일날이니까? 아니에요. 12절 마지막 하반절에 잘 보세요. 12절 마지막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읽혀 들려준 말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도리어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도리어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언약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담겨진 자기 백성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할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뭐라고 칭찬했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것이 너에게 큰 장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칭찬한 겁니다. 왜? 너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을 따랐고 사도 바울의 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재건을 시작해야 돼요. 말씀 재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재건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지금 몇 분 되지도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재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보호 장벽은 물질이 아니고요, 쾌락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보호 장벽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요, 권력이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재건을 시작할 때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기 성경 꼭 준비하세요. 성경 없으신 분들 자기 성경 꼭 준비하시고 교회 올라오실 때도 꼭 자기 성경 들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자를 좀 사모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내가 걷지 못하지 않는 이상, 내가 병원에 실려가서 이머전시 들어가서 못 나오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하는 자리,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누구만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요즘 새벽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하셔서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